4일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돌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불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지서왔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나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절까지 잔치집 같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에서 12장까지는 표적에 대한 7개의 표적,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다 잊어먹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13장에서 20장까지는 예수님이 실체가 누구인지 그 본질을 드러내. 여러분들이 영광 받기 원한다고 하는데 그 말이 뭐냐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면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본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반부는 표적의 책이라고 하고 12장까지입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0장까지 영광의 책이죠. 7개의 처음 표적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잠깐 기억을 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2절부터 11절까지가 첫 번째 표적입니다. 헬라어로는 세메이온이라고 했는데 표적이나 이적이나 기사는 같은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4장 요한복음상 46절부터 54절까지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었습니다. 그 병든 아들을 이제 살려주는 이적을 행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제 베데스다 연못과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기적의 사건이 5장에 기록됩니다. 5장 2절에서 9절까지. 그리고 6장 1절부터 14절까지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6장 16부터 21절까지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목격합니다. 그리고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날 때부터 소경을 고치시죠.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 표적이 죽은 나사를 살리시는 표적이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4절까지 기록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번째 표적이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제목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다 잊어먹으셔도 괜찮습니다. 잊어야지 우리 건강하게 살 수 있으니까. 지난 수요일 기도회를 마치고 저랑 우리 전사님 부부랑 같이 예배 마치고 독소에 있는 카페 제2 카페 교회인지 카페 제2교회인지 그곳을 방문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오후에 한번 설교를 하셨던
최 목사님, 최광선 목사님이 이제 카페 교회를 시작했다고 해서 제가 보았습니다. 근데 그 카페 벽면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언제든지 잔치집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잔치집에는 그 잔치라는 얘기만 들어보면 지금은 그렇게 결혼식이든 그런 어떤 잔치가 이렇게 사람들 마음을 설레게 하지 않지만, 제가 태어났던 그 전라도 나주 지방에서 결혼 예식 잔치는요, 온 동네에 다 축제입니다. 그것은 가장 큰 풍성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또 즐거움이 있고 또 풍악이 있고 행복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잔치집에는 남녀노소 차별이 없죠. 잔치집에는 그동안 정말 헐벗고 굶주렸던 거지들도 먹을 것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천국을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천국은 마치 혼인잔치와 같으니라고 말씀을 하고요. 요한계시록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첫 번째 행하신 기적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원래 가나라는 곳은, 갈릴리 가나라는 지역은 나사렛으로부터 약 4km 떨어져 있는 케파르 가나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나사렛으로부터 약 13km 가량 떨어져 있는 키르벳 가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송두순례 가면 그 필수 코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가지 않은 사람은 이게 감이 안 올 겁니다. 하여튼 저는 그곳에 가봤습니다. 아무튼 이 마을에서 고고학적 유물들이 발굴되었는데, 이제 유대교 회당도 발견되어 있고요. 그리고 비잔틴 시대와 십자군 시대의 교회 유적들이 발견이 되었는데, 교회 전승에 따라서 이곳에서는 1551년에는 그리스 종교회가, 그리고 1881년에는 프란시스칸 교회가 나란히 가나 혼인 잔치 기념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기념교회를 여러분들이 이제 성지순례 가다 보면, 내려가 보면, 지하에 가 보면 예수님 시대에 사용한 그런 포도주 만드는 돌 항아리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예수님이 이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행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기적이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었다고 증언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영광을 나타낸다는 말을 제가 이제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표적이란 말은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뭘 암시하고 있어요? 이제 첫 번째 표적이 일어난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표적이 계속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예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7번만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대표적인 그런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내시고자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계시는가를 계시하는 사건이 오늘 7가지 기적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중에서 기적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이 순간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먼저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초청하는 일이 있을 때 기적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유대의 결혼식은 7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예전에 또 저희 시골에서 결혼식도 며칠씩 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생각해보면 하루로 끝났던 것 같지 않습니다. 적어도 한 2, 3일은 제 어린 시절이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을 못하지만 하여튼 며칠 동안. 근데 유대인의 결혼식은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혼식을 베푸는 주인은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특별히 유명한 선생 같은 저명한 손님들을 많이 초청했지요. 왜냐하면 그래야 혼인잔치의 격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혼인잔치가 일어나는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이제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런 황당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이런 일들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여유 있게 좀 더 이제 일주일 동안 결혼 예식을 통하여서 풍성하게 포도주가 상징하는 것은 기쁨입니다. 기쁨과 풍성함을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기쁨이 없는 거예요. 풍성함이 없는 거예요. 잔치에 어떤 찬물을 끼얹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았듯이 천만다행인 것은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 오실 수 있었는지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초청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초대받은 거죠. 잔치집에 초청을 받은 겁니다. 본문 2절의 말씀 보면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홀레에 청함을 받았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함을 받은 거죠. 초대를 받은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그 잔치에 청함을 받으셨는지 성경학자들 중에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잔치침이 친척관계, 인척관계이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잔치집 주인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하는 일이 가능할 수 없었겠죠. 그러나 더 추측 가능한 것은 오늘 본문에 잘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의 제자 나다나엘이 아마 마을 사람들의 초청을 전달함으로 예수님이 그곳에 가셨을 거예요. 이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요한복음 1장 트머리에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21장 2절에 등장하는데 이 나다나엘이 갈릴리 가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출생이 갈릴리 가나이고 그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 가나이기 때문에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일어났다. 그 혼인잔치를 통하여서 이제 예수님을 초청하고 싶었는데 누구를 통해서 초청했겠어요? 갈릴리 가나 출신인 나다나엘, 성경에는 이 사람을 바돌레메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죠.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과 다리를 연결해서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거지요. 갈릴리 가나를 여러분들이 이제 성지순례 해보면 그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기념교회 맞은편에 건너편에 무슨 교회가 있냐면 아돌롬의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 기념교회가 앞에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 작은 마을이었고 갈릴리 가나에서 이제 청년 나다나엘이 메시아로 알려진 예수님의 제자가 된 소식은 그 마을에 톱 뉴스가 되었을 겁니다. 최대의 그 당시의 어떤 이야기거리 그리고 그 소문이 퍼질 겁니다. 여러분 옛날 시골 마을에는 정말 소문이 급속도로 퍼집니다. 밤에 잠자고 일어나면 다 옆집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가나의 그 마을에 이제 혼인잔치가 열리는 것을 계기로 나다나엘에게 그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모셔오도록 부탁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나다나엘의 초청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그 혼인잔치 결혼 예식 가운데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까?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면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문제 해결의 열쇠고 예수님이 기적의 시작입니다. 엄청난 여러분 앞에 삶의 문제가 있나요?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을 초청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 문을 들어오려고 하는데 열쇠를 잃어버렸어요. 아무도 성도들 중에 열쇠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열쇠 수리공을 불러야죠.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와야 되죠. 열쇠가 없는데 자꾸 핀으로 꽂아서 열려고 하고 아니면 힘으로 열려고 하고 철문이라 잘 열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자를 초청해야 됩니다. 우리 삶의 복하고 우리 삶의 산재에 있는 여러 가지 삶의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과연 얘들아,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함께 한다면 그가 해결하지 못할 그런 문제가 있겠느냐? 이 사실은 물로 포도주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잘 읽어보면 모세의 기적 가운데 10가지 기적 가운데 물이 변하여 피가 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피가 되었어요. 그 사건을 보고 모세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이제 나와 같은 선지자를 마지막 때에 보내주시겠다, 말세에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해요. 이 사건,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 사건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분은 정말 신명기에 약속하신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시네. 저분은 보통 분이야. 저분은 정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예수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간의 지혜로 경험으로 할 수 없는 모든 문제들을 예수님을 초청함으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이 기적의 시작이에요. 기적의 시발점이에요. 왜 요한이 사실은 7가지 기적 중에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를 맨 먼저 기록했는지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지혜로 경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전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께 기도할 수 없어요. 그날 갈릴리 가나에서 기적을 체험한 제자들은 물로 포도주를 바꾸시는 일, 이것은 인간이 도저히 못한 일을 행하시는 그분을 보면서 이분은 인간 존재 이상을 넘어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가 하나님이시고 구세주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기적의 결론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나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기 그의 영광을 나타냈다라는 말이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내신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종말의 구세주이시고 우리를 죄와 질병 가운데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드러낸 거예요.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빛이 드러난 것처럼 예수님이 온 인류의 세상의 주인으로 등극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주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믿음이 돈독해져요. 믿음이 깊어져요. 믿음이 정말 주님과 연결고리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적을 행하시기 전까지 아직 그 갈릴리 가나의 잔치 속상에 예수님의 신성을 믿는 분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문제가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건 그 많은 잔치하는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예외 한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습니다. 그가 바로 누구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는 이미 천사의 계시로 예수님을 잉태하고 예수님이 이제 출산할 그분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누가복음 11장 32절에 보면 천사가 계시를 해줍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다라고 이제 천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계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잔치의 문제를 갖고 예수님께 나와서 아뢰는 거지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그냥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3절 말씀 보십시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러분, 여기 마리아는 기도의 모범으로 등장하는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와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팩트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중에, 우리에게도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종종 포도주가 떨어지잖아요. 건강을 잃기도 하고요. 또 물질 문제 때문에 정말 힘들기도 하고, 또 인생 그런 어떤 희망이 보이지 않고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또 대인관계 때문에 저 사람만 없으면 살 것 같은데. 저도 그런 일 많이 있었습니다. 군대에서 신앙생활하는데 선임하사가 또 위에 고참들이 참 괴롭혀서 정말 그때마다 오직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주님을 붙들었습니다. 주님께 아뢰었습니다. 그럼 곤란한 상황이 있습니까?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우리 삶에 이런 일들이 종종, 아니 자주 일어나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들의 문제이죠. 그 문제를 여러분 직시하시고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해결책을 내야 됩니다. 피해서는 안 되죠. 마리아는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직시하고 직면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문제 해결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그런데 주님께 의탁할 때 어떤 내면의 소리가 들리느냐? 오늘 본문의 마리아에게 최초의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은 거의 거절처럼 들립니다. 뭐라고 얘기해? 아직 내 때가 되지 아니하였다. 내 때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항상 모든 삶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십자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질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져야지만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십자가 속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되니,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이 해니, 인생의 부족한 부분들이 다 해결되는, 아직 예수님은 십자가 질 때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니라고 얘기하면 너! 아니에요!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그럼 기가 죽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아니다. 당신이 해결하세요. 이게 내 문제입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방해꾼들이 있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 개의치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리아는 그 말씀을 거절의 말씀으로 받지 않았다라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같은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마리아는 믿었던 거죠. 예수님이 마리아의 소원을 들으실 것을 믿은 거예요. 그는 우리의 요청이 하나님의 뜻을 명백하게 거스리거나 어기지 않는 한 믿음으로 아뢰는 이들의 청을 거절하지 않으시는 분이신 것을 믿은 거예요. 마리아와 같은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필요한, 기도할 때 믿음이 필요해요. 참 저는 기도하면서 보니까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믿음이 정말 예전에 좀 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마리아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에 그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으신 줄로 믿으라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혹시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으셨습니까? 포도주는 유대인들에게 인생의 최고의 기쁨을 상징하는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살맛 안 나고 기쁨이 떨어지는 그런 곤란한 삶의 마당을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런 상황과 그런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은 예수님께 달려오시는 분입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말이죠. 그냥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기쁨이 사라졌네요. 살맛이 없네요. 밥맛이 없네요. 어르신들 가운데 우리 이승재 집사님 얘기하죠. 갱년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갱년기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갱년기는 50이 넘어야 되는지 하여튼 갱년기라고 얘기해요. 우리 인생에 갱년기도 올 수도 있죠. 또 심한 그런 좌절에 빠질 수도 있죠. 있는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탄원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기적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걸 얘기를 안 하려고 해요. 자꾸만 숨기려고 해요. 혼자라도 덜거리십시오. 우리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 제가 인생에 대한 그런 확신을 가졌는데 지금은 흔들립니다. 또 정말 결혼하고 이게 아내랑 자녀들이랑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 것 같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자녀들 문제 때문에 힘듭니다. 그 모습 그대로 솔직하게 새벽이든 저녁이든 화장실에 있든 아무 때나 여러분 그대로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기적을 이룰 수 있는 원리, 이건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기적의 결정적인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얘기하라면 순종입니다. 특별히 여기 잔치집 하인들의 순종이 돋보이지요. 왜 많은 사람들 거기에 보면 유대인 랍비들도 있었을 것이고 정치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경제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유명한 사람들이 다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하인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느냐는 거지요. 오늘 7절에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시죠. 그때 하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포도주이지 물이 아니라고 항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항의하지 않아 순종한 겁니다.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8절에 예수님께서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라고 하셨을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연회장이 요구한 것은 포도주라고 물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었지요. 그러면서 이런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냐. 누굴 바보로 취급하는지 물인지 포도주인지 여러분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분간할 줄 모르느냐 이렇게 항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모든 생각의 고리를 끊어버려요. 그냥 먼저 순종하고 본 거예요.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그리고 순종했던 그들은 이 기적의 비밀을 이해하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구절은 이렇게 기록하지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 물도온 하인들을 알더라, 이 말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순종한 하인들은 알더라. 그 많은 잔치집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순종한 사람들만 아는 거예요. 오늘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비밀을 알지 못합니다. 그 기쁨이 샘솟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히고, 하나님이 물이 포도주가 되라고 명령하시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누가 예수 믿는 신앙의 진정한 피와 능력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죠. 이 순종의 기적이 가져온 결과는 무엇입니까? 본문에 보면 돌 항아리 6에 넘쳐나는 포도주의 기쁨이었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제자들은 이제 그 사건을 통해서 참된 믿음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그의 영광의 나타남을 목격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 전사들이 되어 갑니다. 최근에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끼친 책 중에 내 인생을 주님께 걸어라 라는 책을 쓴 저자 최하진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원래 모태신앙인이었는데, 모태신앙의 특징이 뭐냐면 타성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도 자기가 그 책에서 타성적인 그리고 어떤 그 수동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카이스트를 다니고 있었던 시절이에요. 어느 날 좀 더 진지한 믿음의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말씀을 읽다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었더라라는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말씀을 읽는 중에 그 말씀이 어떻게 읽어졌냐면 데라가 되셨더라라는 말씀으로 익혀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보면서 결국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인생의 그런 어떤 실존을 고민하면서 창세기 12장에 가니까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 말씀과 씨름합니다. 그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곱씹고 되새겼습니다. 그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의 꿈을 버리고 이제 내 꿈을 가지라라는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라라는 도전을 받는 거죠. 그 중국에서 이제 교수진이 필요하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가 당시 미국에 있는 저명한 스탠포드 대학에서 이제 포스트 닥터, 박사 후 그 연구원 과정으로 있었는데, 일단 미국을 떠나 구체적인 중국 준비 여행 준비에 들어갑니다. 드디어 1993년 마침내 하나님의 손만 붙들고 가족과 함께 중국 떠납니다. 그 중국에 아무도 기다리지 않습니다. 처음 7, 8년간은 대학생 사역을 하게 되는데, 이 중국 선교와 복음화의 과제를 위하여서 사학의 중국 청소년 선교의 꿈을 품게 됩니다. 그런데 중국은 공산권 나라잖아요. 그래서 법적으로 18세 미만 청소년들에게는 선교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그는 학교 설립에 대한 비전을 가지게 됐죠. 그리고 중고등학교 설립에 대한 꿈을 꾸고 구체적인 재정 마련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학교 건축 프로젝트를 믿음으로 정하고 하죠. 그런데 그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미국으로 가는데 중국으로 돌아갈 비행기표 하나 들고 다시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학교 땅을 살 돈이 얼마나 필요하냐? 6만 불. 우리 돈으로 약 6,600만 원의 그 제조 공급을 위해서 기다리고 또 기도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어디서도 이 돈이 채워지지 않을 것만 같았죠. 그러던 어느 날, 수개월이 흐른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제 전혀 생면부지의 한 청년이 전화가 옵니다. 다니엘이란 1.5세의 청년이 전화를 해서 자기가 지금 결혼 준비를 위해서 1만 불을 저축해 놨는데 우리 돈으로 딱 1,100만 원 정도 됩니다. 1,100만 원을 저축을 해놨는데 내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라고 해서 이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10,000불을 이제 그 다니엘이라는 청년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것이 신호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쭉 10,000불씩, 5,000불씩, 1,000불씩 해가지고 정확하게 60,000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중국으로 돌아갔죠. 그래서 그는 학교를 시작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 일을 통해서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늘 학교 운영의 짐을 지고 살면서도 미래를 걱정하는 버릇이 없어졌다고 간증합니다. 그는 기도와 순종으로 그의 인생의 항아리가 체험을 받는 기적을 경험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가나의 기적의 감격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예수님을 초청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초청하시 있는 그대로 아뢰십시오. 그리고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정말 나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뢰시고, 음성이 들려지거든 순종하심으로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